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6.25 65주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북한에서 북한 인권 유엔 사무소를 서울에 열었다고 해서 발끈하면서 충동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불필요한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장마를 맞으면서 비가 좀 오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한 해갈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한 비를 계속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오늘 아침도 뉴스를 보니까 메르스 환자가 한 사람 더 사망을 했더라고요.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이 전염병 메르스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문제, 지난주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특히 우리 총회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를 좀 우리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성서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을 분명하게 전할 것을 우리 총회에서 지난주 공문이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3시부터 시청 앞 대한문 광장에서 6.28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3시부터 드리게 되는데, 아마 오늘 그 퀴어 축제라고 해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도 모여서 퍼레이드를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예전에 그 한일 월드컵 때 4강에 진입했을 때만큼만 뜨겁게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운동 경기만 좋아하면 안 되고요. 그만큼 그 에너지를 나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크게 동성애에 대해서 잘 관심도 그렇게 많이, 그런 사람, 동성애 보셨어요? 동성애자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시네요. 제가 어제 우리 집 조카한테, 야, 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자기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도 없고 별로 동성애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아마 제 조카의 말이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또 젊은이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내 문제 아닌데 내가 동성애자 아닌데 그들의 문제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거기다 아무런 대응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동성애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기서 무슨 퀴어 축제를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요, 훨씬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성적 지향 등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좀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 동성애 삭제를 권고하고,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또 국방부 병영 내에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을 요구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동성애 차별 시정 공고를 하고, 동성애 에이즈 관련 성보도 금지하는 인권보도 준칙 등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이건 뭐 세계상 처음이라 합니다. 서울시 인권 행정 강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래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걸 꼭 지켜야 된다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데 한 1,9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이 강령을 만들었는데 이거 첫 번째 내용은요. 서울시 공무원은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배려 안 하면 서울시 공무원은 처벌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서울시 공무원은 시 행정 전반에서 성소수자 등 특별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 이것도 못 살피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인권 행정 강령이에요, 강령. 이걸 지금 만들었는데 아직 통과를 시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피부로와 다 닿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에게 이런 행동 강령을 지침을 만들 정도면 그 일이 옳은지 틀린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세금 내가지고 다 그런 공무원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러분 뉴스 보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간으로 26일 날 미국은 대법원에서 5대 4로 동성애자 결혼을 합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주 내로 재심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국 전역에 이제 이것이 허용되는 겁니다. 동성애자의 결혼이 합헌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되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말을 바꾸면 동성애 합법화를 받아들인다면 동성애 차별 그러니까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 차별 금지는 동성애자를 손가락질거나 괴롭히는 일을 금지하고요.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그리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통과된 다음에는. 그렇게 표현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하는 그 윤리관을 강요하고요. 다양한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곧. 그러면 동성애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초중고 학교에서. 그리고 성교육을 하는 시간에 동성애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게 합법이니까. 그리고 학교에 등록된 동성애 단체를 만들 그거 방해 막을 수 없고요. 학교에서는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동성애 단체를 적극으로 후원해야 됩니다. 실제로요. 미국에 아까 5대 4로 대법원에서 통과됐는데 그전에도 36개 주에서는 동성애를 허락했었어요. 그 결혼을. 근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보면 게이와 레즈비언 남자 여자끼리 게이와 레즈비언 중시의 날이란 그 날이 있다고 합니다. 긍지의 날. 그 날이 되면요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당하다고 그날은 꼭 가르쳐야 한답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대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비윤리적 생각하는 것은 또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또 낳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완전 보장하는 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법의 평등성을 잃게 되는 거죠. 모두의 인권이 다 소중하지만 소수의 인권 보호가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오레곤주에서는요, 동성 결혼식에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그 결혼한 커플이. 그 제과점 주인이 안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1억 5천만 원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그거 안 만들어줬다고. 실제로. 심지어는 미국의 아이다호주에서는요, 동성 간의 주례를 어떤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180일 감옥형과 매일 $1,000의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게 대법원에서 5대4로 통과가 되죠. 5대4로요. 물론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긴 한데 어쨌든 5대4로 대법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동성애 간의 결혼이 합헌이다. 여러분, 상당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노예 어떤 남성교연합회에서 이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아마 이 동성애였던 분이 거기서부터 자기가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한 내용인데, 책자를 여러 권 보내왔는데 한번 다 한 권씩은 못 보시겠지만 뒤에 나가시다 보면 현관에 이 책자가 있나 보세요. 여기 저 보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함께 만든 건데, 이 책자 뒷면에 보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동성애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하게 되면 세계에서 21번째 국가가 된답니다. 이미 20나라 국가에서 다 합헌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풋불의 뒷면에 보면요, 잡지 겉표지 같은데, 나는 왜 개와 결혼할 수 없나요? 여자하고 개하고 지금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 옆에 여자는 자기는 드레스 입고 개한테 턱시도 입혀가지고 결혼식 하는 사진을 찍어서, 이게 그냥 만화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럽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개하고 결혼을 해요? 도저히 이건 뭐, 개하고 결혼해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고요. 인간의 존엄, 그 소수자의 존엄만 중요한 겁니까? 그들에만 차별 금지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모든 잘못이 다, 모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러면 먼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인륜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면 우리나라 결혼 제도의 근본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친 결혼,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모든 것 다 허용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러한 동성애자 입양된 아이들까지도 역시 또 동성애자가 되면 그런 불행이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그런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왜 트랜스젠더라고 성전환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별 정체성, 이게 차별 금지를 또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답니다. 워싱턴주에서 45세의 남자가 트랜스젠더예요. 자기는 이제 여성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성 탈의실을 나체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그거 막지 못합니다. 자기 트랜스젠더니까.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처벌되지 않는, 뭐 샤워장도 같이 쓰고 탈의실도 같이 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초중고 학생들에게요, 애들이 인터넷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 한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본 경험 있냐? 있다.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이 어땠냐? 그걸 보고 나니까 나도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아이들이 32%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중학교 보건교과서가 있습니까? 예, 보건교과서. 거기에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이라는 그 컬럼에 과거에는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자로 간주해 혐오감을 갖거나 치료받아야 한다고 박해를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로 수용하는 추세다라고 그렇게 교과서에 서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보면 성과 사람의 윤리라는 그런 내용에서 커밍아웃이라는 것은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밝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들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동성애의 내용들을 그린 드라마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동성애자가 선천적이냐? 의사들에 의하면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동성애로 말미암아요. 미국 가족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보건상의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의 95%가 동성애자입니다. 95%가요. 동성애자들의 그 에이즈,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우울증, 불안, 간염, 성병,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갖가지 질병들을 다 야기시키게 되는 주 원인들이 이런 동성애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작년 기준하면 에이즈 환자 수가 8,662명이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자가 7,900명, 여자가 680명. 그런데 세계의 추세는 에이즈 환자가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지금 느는 추세라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법제화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말씀인데 원래 이 소돔 고모라 땅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고 말았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여행 가면 그 사회 바다에 있는 고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망한 것은 경제 문제 아닙니다.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해졌다고 하면 자연이 악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악해져서 한 사람 한 사람가 악해지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사람됨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사람의 사람됨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육체만. 동물적인 그런 고깃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사람만큼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동물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개만도 못해서는 되겠어요?
개를 좋아하고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개는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예? 주인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같은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쓰는데, 정말 우리 인간의 타락상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심각합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사악하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적 타락한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의 일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동물들이 동성애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하물며 사람, 요즘은 죄를 지어도 정말 참 무섭게 죄를 짓습니다. 지능적으로 죄를 짓고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상징해서 영어에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소돔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뜻에 보면 음란한 죄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더러운 음란행위, 그 중에서 남색자, 수간자, 그들을 가리켜서 소도마이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무난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물로 그들을 진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물론 죄 때문에 망했지만 죄를 지어서도 회개했으면 살 길이 있을 텐데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멸망당하는 거죠. 멸망당할 니느웨는 요나 얘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한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죄 때문에도 아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도 아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결국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롯도 있잖아요. 조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롯을 좀 구해 주십시오, 조카 롯을, 그렇게 기도하겠는데 아브라함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 하나님 정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라도 죄 졌으면 심판을 받아야죠. 그렇게 인정에 끌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의인 50명이 있었으면 하나님 함께 멸하시겠냐고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소돔 고모라에 한 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50명, 1000분의 1, 그 정도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겠다. 아니 그러면 40명, 30명, 20명 자꾸 내려가요.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만약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져보니까 롯, 아내, 2딸, 사위, 대략 어떻게 잘하면 10명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의의 문제입니다. 소돔 고모라 때나 지금의 때나 죄는 언제나 있습니다. 죄악은 관영합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요, 지금 저렇게 동성애자 합헌을 만들고 결혼 합헌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미국도 말도 못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는 제가 3번째 결혼했습니다. 뭐 그런 게 그냥 인사랍니다. 인사.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물론 자랑한 것도 아니죠. 그냥 쉽게 얘기. 뭐 그런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그런 미국이 지금까지 저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빌리암 목사님이 이 나라에 700명의 의인, 그들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악인의 수를 세지 않습니다. 의인의 수를 세고 계신 거예요.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에 하나님은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디 장점만 있고 단점만 사람이 있으며 어디 또 단점만 있고 뭐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단점 하나 딱 보이면 그냥 그 사람 전체 다 아웃이에요. 그냥 무슨 단점 하나 보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점도 얼마나 많은데 왜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점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단점들은 다 눈 감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의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의로운 것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전체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5만 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서 진리는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 마지막으로 찾고 계신 그 의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결국 그 의인 몇 사람이 없을 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있어야 할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 같고 아브라함 같은 정말 그 성을 사랑해서 생명을 바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고 뭐 이러쿵저러쿵 참 잔인하기도 하죠. 아내도 죽이고 두 딸도 죽이고 폭력도 무시무시하고요. 무질서, 비윤리성.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와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한 가지, 그 의로운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 인격을 사랑하시면서 그의 나머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누이라 그러지 않나?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야곱도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다 덮어주셨던 거예요. 다윗? 이건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하의 아내를 자기 사람으로 취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시고 그 모든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의인 10명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운 사람, 그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백성,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해 새롭게 생명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중보적인 의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는 정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아침에 고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탑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직시하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괜찮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함께 우리가 끌어안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의로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